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장희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또 점점 가을의 날씨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의 계절이 변화가 같이 우리도 더욱더 주님의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파란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함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어려운 그 고난 같은 삶 가운데에서 실망하기보다 나를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것이 후퇴하고 힘들어진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물질과 쾌락과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그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흰남노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 하는데 이전에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고 이끄셔서 큰 피해 입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를 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청희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육적인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화요 기도회가 시작하고 하반기 또 목장 교제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힘있는 언약 공동체 세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회사역 주님의 은혜 안에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사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친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친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3년 가뭄의 고통 중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이 아합의 왕후 이세벨에게 전해지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체포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목숨을 건 영적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 그 결과에 낙심하여 더 이상 이세벨과 싸울 힘도 없고 또 두렵고 겁이 나서 한숨에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 갈멜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 먼 거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엘세바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는 거기서 또 하룻길을 광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포자기한 채로 죽기를 소원하였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런 상황을 탈진, 번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탈진은 영적, 육체적인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할 수가 없고 점점 주저앉고 무너지고 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아 죽고 싶은 마음을 지금 엘리야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던 영적 거장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탈진할 수 있고 나도 탈진할 수 있고 성공자도 탈진할 수 있고 연약한 자도 탈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책망을 받을 일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는 지치고 탈진했을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7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탈진하여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탈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는 자가 없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거 교만한 놈 저럴 줄 알았지. 그리고 탕자를 향해 비웃음을, 탕자를 향해 욕을, 손가락질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 지치고 굶주린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무너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왔다 영접해 주시고 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명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내던지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생각이 흐려지고 몸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무작정 쉬고 노는 것은 오히려 삶을 더 힘들 수 있게 만든다고도 합니다. 우리 심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는 시간에 쉼표를 우리 삶에 주셨습니다. 안식의 시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노동의 시간은 6일은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쉼에 대하여 안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쉼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쉼과 둘째는 마음 혹은 영의 쉼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은 육체적 안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육체적 쉼도 마음의 쉼이 없다면 참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번아웃되어 있는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 치료의 방법이 참 은혜롭습니다. 첫째는 다가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심장건강센터의 딘 오시니 박사는 행복으로 이르는 8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그 책 안에 행복으로 이르는 길 하나 가운데 하나가 어루만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루만진다라는 말을 사전에 보니 가볍게 손으로 살살 쓰다듬어 주다라는 뜻. 둘째는 기분이 좋아지도록 달래거나 아픈 데를 감싸주다라고 사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어루만지며 마음에 담긴 사랑을 깊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전해진 사랑이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가 마음 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절망이 사라지도록 그 안에 마음의 또 육신의 회복과 그리고 안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직접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마이애미의 신체 접촉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루만지는 이 애정이 담긴 접촉은 엔돌핀의 분비를 접촉시키고 체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루만짐은 치료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엘리야의 심령의 치유가 되고 그 심령 속에 상처가 완치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잠을 자도록 하셨습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그랬지요. 사자 같은 용맹을 가졌던 엘리야가 낭만과 시리 속에서 처절하게 지쳐버렸고 로뎀나무 그늘 밑에 피곤한 육신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당분간 쉬게 하시고 육체의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리듬에도 쉼표와 쉼터가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물도 봄부터 소생과 약동과 결실의 가을이 이르도록 분주히 일하다가 겨울이라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만물도 안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위해 하나님은 잘 익힌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며 일어나서 먹으라. 로뎀나무 아래는 그가 쉴 수 있는 조용한 처소가 되었고 호텔과도 같았습니다. 밤에는 자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쉼은 역시 잠이라고 말합니다. 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려 본 분들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또 쉽게 잠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뇌파의 생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때 나타나는 델타파에서 성장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잘 자야 하고 갓난 아이들은 계속 잠을 잡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잡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고 또 깊은 잠을 잘 때 치료의 호르몬이 형성되어서 여러분 몸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을 이 델타파를 통하여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과 낮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활동적인 동식물에게 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낮과 밤을 만드셨고 하루의 쉼을 위해서 밤을 주셨던 것입니다. 밤을 통해 잠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치료하기 위하여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5절에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7절에 또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고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난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잠도 주셨지만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의 육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또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쉬고 잘 안식하고 잘 먹어야 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참된 안식이 되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9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탈진에 누워있는 그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낭망하는 자리, 그리고 기운을 잃은 자리, 소망을 잃은 자리,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탈진한 엘리야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5절 이후에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안식은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낙심했던 우리, 실망했던 우리, 지쳤던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안식을 통하여 용기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 그리고 위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안식의 귀한 축복이 이 주일을 지킴으로 여러분 다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된 쉼은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힘차게 복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재충전하여 끝까지 주신 사명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와 휴식을 주시는, 안식일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영과 육이 더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더 잘 달리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무겁고 지치고 힘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치고 또 소외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7번 넘어져도 의인은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넘어졌던 당자를 다시 새롭게 치료하시고 새롭게 강건하게 하시고, 12년 동안 여러분 그의 아버지 건강이 무너지고 탈진하였던 여인을 주님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도 힘있고 강건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승리의 삶, 치료의 삶,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같은 그런 큰 영웅도 저가 한마디 기도에 하늘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되고, 또 그의 기도에 따라 가물었던 하늘이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갈멜산 꼭대기의 대결에서도 850명 대 1로 싸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불태우는 승리하였던 엘리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파할 때가 있듯, 저희는 엘리야보다도 더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잘 낭망하기 쉽사오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지치고 쓰러졌을 때 다른 이들은 다 외면하고, 엘리야가 850대 1의 승리를 했을 때 엘리야 엘리야 외쳤던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음식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잠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시듯,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셔서 넘어질 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낙심할 때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지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최영환 집사님 자제분 또 황인혁 집사님 건강 회복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알려드릴 때 성도님들이 뜻하지 않게 큰 박수를 치시면서 좋아하고 감사하는 모습에 저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성도의 건강과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을 참 축하하고 자기 일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수학의 계절, 추석 명절 기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가족의 좋은 만남, 부모님과의 좋은 만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일은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피해가 없고 안전하도록 가뜩이나 또 홍수로 아직 피해의 자국들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좀 태풍이 힘이 약화되고 방향을 좀 많이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역시 이 명절 기간에도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잘 안전하도록 여러분 방역도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병 중에 우리 식구들 많이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번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요 중보 기도회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믿음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에 많은 좋은 소식들로 기쁜 명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선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파진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하나님 일기도, 또 하나님 여러 하나님 코로나의 후유증이 아직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결실하는 추수의 계절을 주시고 또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도 그 열매는 여호와로부터 맺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이어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속에 마음과 중심이 담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들이 다 되게 하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예물의 드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공로와 이를 깨닫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